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가정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행복한 가정은 물론 온 가정이 건강하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또 온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또 온 가정이 별 문제 없이 하는 일들이 평안하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면 그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요인은 되지만은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되었다면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되었다면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노아와 노아의 가정, 노아의 집이 구원하느니라. 그런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나만 구원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그 집을 구원했어요. 노아가 뭐 세상상 구원한 거 아니에요. 노아는 자기 집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 무엇보다 내 집을 구원해야 돼. 내 집 구원이 최우선순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에도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는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너와 내 집에 내 집에 구원받는 말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을 때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은 나와 우리 집이 구원받는 가정,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와 그 집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노아 시대는 홍수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받은 거예요. 홍수 심판은 노아한테 말씀한 다음에 120년이 지났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미래 일에 경고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를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고 120년 후에 될 일을 경고받았다면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상상할 수 없고 아무 징조도 없는데 홍수로 멸망한다.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원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로 인해서 모든 육체가 다 멸절할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뭐 보여야지, 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믿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할 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이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정말 살기 좋은 시대예요. 번영의 시대라고. 항상 여러분, 심판의 시대는요 힘든 시대가 아니에요. 번영의 시대라고요. 잘 사는 시대라고요. 쾌락의 시대라고요. 배가 불러서 먹고 막 즐기는 시대라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가난한 성이 아니에요. 부자라고요. 잘 사는 도시라고요. 번영한 도시라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도시라고요. 육적 쾌락을 즐기는 도시라고요. 정말 소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 막 호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요. 오늘 우리와 시대와 비슷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잘 살고 평안한 시대에 무슨 홍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를 아무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경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아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고, 오늘 시대가 아니라 그런 시대가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가고 뭐 즐기고 누리고 뭐 다 합니다 다. 오늘처럼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아니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풍요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시대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 불심판이 임한다?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저도 안 믿어져요. 불심판 언제 임할지 어떻게 알아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의 약속은요 분명해요. 불로 멸망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도 다 더디올 것이다. 다 더디올 것이다. 언제 올지 몰라. 예수 믿기 위해서 더디 와. 우리 시대는 오지 않아. 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와 내 집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경고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 바랍니다. 주의 경고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않고요 그냥 되는 대로 먹고 마실 이거 뭐 60만 원에 살면요 이건 우리 집이 구원받는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먹고 마실 이거 화로이 다 쌓아 땅에 홍수가 나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홍수하는데 뭐 내 집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예? 솔직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싹 쓸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방주. 이때는 먹고 마시고 쌓아놓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정말 경외함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시시콜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 준비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20년 걸렸다고요. 다른 사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흥청흥청거리 사는데 노아의 식구는 뭐 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준비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중턱에다가 짓는 거예요. 산중턱에다가 배를 나무를 구하기 쉽게 산중턱에서 방주를 준비하니까요. 이런 120년 동안 방주를 짓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방주 짓는 일만 했으니까 좀 쉬고 방주 짓고 좀 쉬고 방주 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아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노아의 아내나 노아의 아들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노아의 며느리 우리가 이 고생하려고 시집 왔어요? 그런 불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못하겠다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극복하고 견디면서 방주를 지어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노아 미쳤다. 뭘 방주를 준비해? 미쳤다. 다 그런 거예요. 수많은 조롱 또 이런 걸 받으면서 그런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정말 그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집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방주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출애굽기 2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 구원의 표징이거든요. 바로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요 여자아이만 살려두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강에다 집어 넣은 거예요. 강에 다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이 모세의 가정 그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레위 사람 아브람과 요게벳이에요. 결혼해서 모세를 아론을 낳고 모세를 낳고 그러잖아요. 모세를 집어 던져야 돼요.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담은 거예요. 이 갈대. 그래서 모세가 자란 거예요. 모세가 자라서 정말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구원한 그런 사람으로 그가 자라서 쓰임 받고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는 어찌 보면은 노아 홍수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면 방주는 갈대 상자, 또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언약궤거든요. 그들이
지정세라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갈대 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러 나가서 예배한 자들, 지정세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와 그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철저하게 예배하면서 지정세에 나가서 속죄 안 받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구약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래에 싹이난 지팡이와 언약 돌판이 있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지정수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말씀해요. 언약궤의 상징이 뭐예요? 언약궤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주나 또 갈대 상자나 구약 지정서의 언약궤나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 식구들 예수 믿게 하려면은 시간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가정 쉽게 예수 믿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들은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남편이 예수 안 믿어. 아이들이 예수 안 믿어. 나는 구원받지만 우리 집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몇 년 걸렸다고요? 120년 걸린 거예요. 누가 무슨 말도 꾸준하게 구원의 방주를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언젠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 아들이 순종했겠어요? 쉽게 며느리들이 그거 믿고 구원의 방주 짓는 일에 참여했겠어요? 쉬운 것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래도 견디면서 그들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서 그의 집, 온 집이 구원받았어요. 그의 집만 구원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만약 궁궐 같은 저택을 가지고 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물에 잠긴 거예요.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뭐냐? 구원받은 집이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은 집이. 구원받지 못한 집은요, 그 모든 것 다 별 의미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을 걸쳐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이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정말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잘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우리 가족이 나와 내 집이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때 진정 그것이 바로 행복한 집, 너와 내 집 구원받은 복된 집,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노아의 가정은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그 경고하심을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의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자. 상속받은 사람은 또 그 의의를 상속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 거. 받았으니까 상속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다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다 심판과 멸망이었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의 상속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정이 전부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가정이 되어서 그거 끝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노아 홍수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후손이 어떤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의를 이루는 가정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씨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언장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났듯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내가 가진 의는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가 어떠냐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의의 상수자가 된 겁니다. 의의 상수자.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의의 상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속, 이 의를 누구에게 상속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의를 상속해야 돼. 돈 상속하고 재산 상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어 의를 상속해 줘야 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계속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을 번성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저들에게 예수 믿게 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의의 상속이 되어서 저들에게 의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상속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상속자입니다. 의를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속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다르게만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에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피에 흐르지 않고 중생은 피나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를 일종의 영적 미끼로 사용하셔서 나머지 가족 전체를 복음이라는 그물로 이끄십니다. 참 놀라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이 되면요, 그 한 사람이 미끼가 되어서 그 미끼를 딱 물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하나 다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 가정에 남편이나 애들 아직 안 믿는다고 해서 실족할 거 없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집이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이 하나하나 미끼를 통해서 다 물어서 나중에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와 내 집, 노아의 가정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도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가서 말씀을 듣고요, 이 고넬료 이방인이 백부장이 말이죠,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 말씀을 다 세례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또 빌립보 간수의 집이요, 죄수를 다룬 사람이에요.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옥문이 열리고 말이죠. 막 지크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와 네 집이 믿으라는 거야.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믿으면. 그래서 정말 너와 내 집, 빌보 간수도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가정의 날입니다. 누구요? 너와 내 집. 나만 구원이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나를 통해서 꼭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을 너희는 섬길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하나님 섬기겠다. 그 결단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나 그 누구에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믿는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선택하라.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 선택하라.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야.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 정말 구원시키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또 가정의 살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